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또 나라엔 또 대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의 부처님과 위대한 성현들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힘겹습니다. 어렵고 힘겹고 그러니까 고통이란 단어를 떼어놓고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만약에 저 한 10층쯤 되는 곳에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부러지고 깨지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겠죠. 근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프다. 그건 정해진 이치예요. 법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떨어지면 아픈 것은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력의 법칙에 대고 항의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이유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본래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고차원의 세계에 떨어져서 고차원의 세계에서 떨어져서 저차원의 존재가 되니까 스스로 자청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호소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는 누구에게나 어떻게 무슨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업자득, 자작자수라는 말씀이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우린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아파요. 그 차원에서 저 차원으로 스스로가 떨어진, 누가 밀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에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것은 덜 고통스럽겠죠. 날아다니는 것은 고통이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고차원적인 존재인데 저차원적인 그런 그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저 하늘나라 고차원의 세계에서 떨어지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16배나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또 그래요. 뭘 남에게 베풀고 주고 비우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경전에는 전부 다 비우라 그러고 버리라 그럽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이렇게 베풀고 펼치고 비우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쿠션에 대해서 얘기했죠. 쿠션은 누르면 다시 튀어나온다고. 누르면 다시 튀어나오는 게 법이 있거든요. 그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그래요. 모든 것은 되돌아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선행을 뭔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행의 대가가 치러질 것인지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일에 악행을 했다. 두고두고 말이죠. 두고두고 그에게 응보라고 그러죠. 내가 좋은 일하면 대가를 분명히 이렇게 받게 돼 있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거나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마음껏 도우라고 그러셨어요. 가능한 한 많이 도우라. 심지어는 전부 다 비우라 이랬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것도 법칙이에요. 뭐 작용, 반작용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 법칙이에요. 법. 이 우주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급수의 차이가 있는 게 전부 다 이 법에 따라서 그래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이렇게 초과됐는데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불이다 그런 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을 믿는 것인데, 부처님은 바로 뭐라? 영원이시고, 법은 진리고 진리도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뭐라? 믿는다는 것은 영원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신심, 부처님 믿는 마음이 왜 가상하고 하면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은 영원을 믿고 미래를 믿고 나의 앞날의 성장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우리 법당에 나오신 분이에요.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대요. 기숙사 방에 가보니까 방에 뭐 나잘한 사진이 많이 붙어 있더랍니다. 도발적인 사진도 있고. 그래서 하루는 기숙사에 가서 그 사진 가운데다가 다른 사진도 보지만 부처님 사진도 좀 봐라. 그래서 부처님의 액자 같은 걸 하나 걸어놨더래요. 그래서 가서 부처님 액자를 걸어놓고 오니까 이제 잊어버렸죠. 다음에 이렇게 아들의 기숙사 방에 가니까 다른 사진이 다 치워져 있고 부처님 액자만 사진만 있더래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처님 사진하고 다른 사진들이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랬다. 네, 부처님 사진이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깨우침을 준 거죠. 그 바른 어머니, 바른 어버이 밑에서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유명한 여기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아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죠? 서양의 중세 때 교부 철학의 비조라고 그러죠. 뭐 고백록이라는 데 보면 참 처절한 얘기가 나오는데 10대 때 사생아를 낳고 뭐 여러 가지로 대단히 방탕한 그런 그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우리 아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항상 그저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술이 건하해서 들어오니까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니까 불현듯 뭔가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로 먼고 하니 개심을 해가지고 중세 철학의 탁월한 인물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근데 현재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축적된 과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과거의 축적이라는 게 고진멸도잖아요. 과거가 너의 현재를 만들었다. 그대의 모든 과거가 현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참회할 일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과거는 이제 흘러갔지만 미래는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들이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다면 지금도 또 과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로 현재를 의미롭게 보내야 되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미래를 파괴하는 짓만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현재가 미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미래를 파괴하는 짓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스스로의 행동과 말과 생각, 이것이 뭔가 아니 계속 미래를 파탄으로 만들어가는 원흉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다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러 선각자들이, 많은 선각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인류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개심을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그러나 현재가 과거의 축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의 피 안으로 계속 현실을 엉뚱하게 넘기고 있다. 그 냉정하게 따지면 우린 계속 미래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의 질을 좀 높여야 됩니다. 퀄리티를. 그대 마음의 질을 향상시켜라. 그러니까 항상 수행이란 말과 수양이란 말, 그 말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공을 들이지 않으면, 즉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책임 의식과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수명도 오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다듬지 않고 마음과 몸을 가다듬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명이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라거나 인류도 마찬가지죠. 삶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공을 쌓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행의 삶이 힘들지만 삶의 의욕을 북돋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한 해가 시작되는데 잘 산다는 것, 잘 된다는 것, 사람들이 다 잘 살길 바래요. 잘 되길 바란다고. 근데 다 여기 훌륭하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잘 된다는 것, 잘 산다는 것, 다 잘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의 질을 향상시켜라. 마음 쓰임의 차야.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하면 그 차원에서 스스로 자업자득, 자작자수로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강등시켜서 그렇대. 그렇다고 법에 항의할 수는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도관 얘기를 말씀했죠. 어느 평생을 교도관으로 죄수를 다루면서 살던 거사님 얘기인데요. 참 참담한 게 감옥에 살면 수많은 죄수를 만났는데 정말로 스스로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죄수들이 너무나 희소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난번에 말씀 어느 법회에서도 일요일날 법회 때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살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별로 많이 안 계시다는 거죠. 잘 산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쓰임, 마음의 격이랄까, 품격, 품질이랄까. 제품도 품질이 좋아야지 말이죠. 잘 팔리잖아. 폴 틸리 같은 유명한 종교학자는 그렇게 했거든요. 종교를 영원케 하는 것, 종교를 영원케 하는 게 뭐라? 종교를 영원케 하는 게 고통이래요. 고통이 없으면 뭐라? 종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제가 아주 공감합니다. 고통스러우니까 뭔가를
뭔가 말이죠. 찾긴 찾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신을 찾고 부처를 찾죠. 신을 알려면 신이 되어봐야 되거든요. 부처를 알려면 부처가 되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공을 들이고. 근데 그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요. 지난해 이제 정리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 그렇게 썼거든요. 종교 이제 아는 것, 듣는 것, 그건 어떤 시발점이라고 한다면 실천하는 것이 공이 된다. 실천하는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잘 산다는 것, 다 잘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라? 마음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 돼. 품질을 향상시켜, 품질. 마음의 품질을 좀 향상시켜야 돼. 향상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왜 한국의 CEO들하고 미국의 CEO들이 급이 다른가? 한국의 CEO들, 뭐 한국에선 미국 유명한 CEO들이 어떻게 다 뭐 어떻게 한다면 금방 대서특필되잖아요. 그건 creative destruction, 이른바 말하면 파괴적, 이른바 말 창조적인 파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럼 과감하게 혁신한다 그래요. 과감하게. 덩치가 큰 나라들이니까 혁신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 창조적인 creative destruction, 창조적인 파괴란 말은 결국 뭐냐면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 개혁이라거나 혁신. 끊임없이 품질 개혁을 한다는 거죠. 제품도 끊임없이 품질 개혁을 해야 돼요. 회사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뭐 품질 개선이란 말을 끊임없이 쓰는데, 네. 개인들은 불교도 아름다운 말이죠. 해탈지경향,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향. 부처님들은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려면은, 잘 살려면은 마음 쓰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조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너 임마 부자가 되려면 마음볼 똑바로 써 임마. 그런 얘기했어. 근데 마음볼을 똑바로 쓰는데 마음볼 똑바로 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이른바 말하면 과감하게 창조적인 개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느 경우라든 그냥 꽉 버리는 거죠. 깨뜨려 버리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제 방에도 말이죠. 스마트폰을 이제 지금 쓰고 있지만 제 방에도 뭔가 이렇게 예전 그냥 쓰다가 버리는 그냥 그런 핸드폰 같은 게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계속 버려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창조적인 어떤 파괴, 과감하게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것이 너희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그네다. 손님이다. 우린 이별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무엇인지 네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항상 죽기 전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나라. 항상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차원에서 우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차원적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은 좀 차원이 다르죠.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냐? 소유자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나그네인데 거기가 자기 집처럼 생각한다. 너희들 손님인데 주인처럼 생각한다.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유한이라는 생각을 안 해. 떠나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떠나야 돼. 저도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다 유한자예요. 다 한계 내적인 존재라고요. 무한의 세계, 유한의 세계에 살면서 무한의 세계를 끊임없이 향하는 자, 그 자가 누구죠?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불러요. 유한의 세계에 살면서 무한의 세계로 나간 자, 위대한 신심과 용기를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리더라는 존재는 누구냐? 리더는 뭐라? 미래를 직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미래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함께 걸어나간 자. 그 자를 이제 탁월한 인도자라고 부르는데, 불교의 탁월한 인간상. 올 한 해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보살의 마음. 우리가 보살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그냥 점쟁이 집에 가도 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안목에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 꼭 점쟁이 같아. 그런 건 아니고요. 보살은 불교의 전형적인 영웅의 이름, 영웅의 명칭이라고. 점치고 그런 사람이 보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웅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 그 소유자, 네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네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고 무슨 문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건 네 게 아니다. 이거. 죽을 땐 전부 다 상속세를 뭐 몇십 프로를 내고 다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뭐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놓고 가야 되는 거다. 너희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그네다, 손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데는 여기서 사바세계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린 공덕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건 하늘나라에 집 짓는 거라고 얘기한다. 하늘나라에 집 짓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린 얼마 후에 다 놓고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놓고 떠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아까 미국의 CEO들이 왜 강한가 하면은 그들은 뭔가 하니, 끊임없이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지만 물건을 잘 팔 수 있으니까 해탈에게를 계속하는 거죠. 무한의 세계로 나가라 해요. 보살의 길을 가라 해요. 위대한 용기, 그 용기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용기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지난번에 어느 날인가, 망년 그때도 초하루 날인가, 그때도 관음제일인 날인가, 그날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다.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용기는 다른 게 아니죠. 힘 있을 때, 내가 뭔가 자신감이 넘칠 때 용기가 나오는 거죠. 용기는 어디서 나와요? 용기는 실력에서, 능력에서, 원력에서, 법력, 노력, 금력 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용기가 폭력이라는 거니까 또 골치 아픈 거죠. 폭력도 힘은 힘이니까. 완력. 그런 친구들 이제 감방으로 가는 거죠. 잘못 쓰게 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거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것. 이게 전부 다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아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공동력이라는 거, 공력, 노력, 금력.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힘이 뿌듯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힘이 쌓이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 도장이 찍혀야만 발령 낼 수 있는 정말 나라의 중척 인물들이 10,000명, 12,000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부처님 법을 자꾸만 연마해야 돼. 법을 연마해야지 법력, 부처님의 능력, 용기가 생겨, 용기.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드리면 자꾸만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힘 있는 사람 자꾸만 뒤로 슬슬 피한다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몰라. 슬슬 피해요. 그 사람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뒤로 밀어냅니다.
누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뭐 어디서 떨어지면 깨지는 게 뭐냐면 뒤로 자꾸 밀리다 보면 그러면서 앞장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뭐냐면 부처님 법 따라서 살아나가라. 그러니까 유대인 얘기를 가끔 하는 게 왜냐면 그들은 죽기 살기로 살면서 어떻게든 간에 제임스 블락 얘기 들었죠?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파이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지난해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번 돈이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었대요. 파이자. 그 파이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 하니?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다 살아난 인간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뭘 발견했는 거 아니? 정기적으로 인류에게 질병이 오더라. 패스트, 중세 때 패스트, 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거. 이 사람은 뭐 다른 건 놔두고 그거 참 한 번 그냥 병경이 쓸고 나면 수천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람 원래 수의사 그 무슨 뭐 동물들 다루는 그런 의사였다. 그래 그걸 하다가 그냥 뭔가 아니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연구하다가 mRNA 그래가지고 항상 대비 중에 있다가 그냥 대박을 터뜨린 거죠.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뭔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될지 모르죠. 이 사람은 계속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 투자자를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게 이제 파이자.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대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죠. 우린 뭔가 떨어졌어요. 낙하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추락한 존재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나라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온 고차원의 세계에서 저차원의 세계로 떨어져 나온 존재. 항상 우리는 몽고하니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향수가 있어요. 무슨 향수가 있는 거 아니? 고통 가운데서도 몽고하니 신을 찾고 고통 가운데서도 부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또 집에서 유튜브도 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는 부처님의 법력을 향상시키면서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또 무슨 말이죠. 그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 선거고 뭐 막 얘기하니까 누가 될까?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죠.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가만히 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운동권을 좀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보수 세력이라는 이 세력은 왜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NPL, PPL 그래가지고 맨 그냥 젊은 친구 데모한 친구들이 전부 다 50대, 60대 됐잖아요. 젊은 세대가 없어요. 보수 세력은. 젊은 애들의 힘이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전부 다 뭐 미무 나온 점거한다, 뭐한다, 전대협이다. 그 친구들이 젊은 세력을 꽉 잡고 있거든요. 이쪽엔 젊은 세대를 키우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게 참 안타까워. 저는 운동권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전부 다 세월은 흘러가는 건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뭔가 근데 또 그렇죠. 이쪽에 뭐 운동권 친구들도 자기들 잘 되고 뭐 강남 좌판이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옛날같이 데모가 승하지 않잖아. 그게 끊임없이 변해가요. 이게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위대한 용기, 올 한 해도 위대한 용기, 강한 힘으로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려면 힘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 법력을 키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됩니다. 불자들도 힘을 키워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 무슨 카톨릭이라거나 기독교라고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가지고 불교는 힘이 없어요. 왜냐? 불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해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래도 능인선언이 좀 낫다는 게 그래도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에휴 어려워요. 교회는 아마 일요일날 같은 오늘 꽉꽉 차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용기는 힘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얼마나 부처님 믿는가, 신심.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올 한 해 또 살아가시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닥쳐오실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면 그 일 진짜 꼭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거사님들도 저녁에 다란히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정말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왜냐면 평상시에 자꾸만 기도하는 걸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잊지 마세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우여 선다에 돈손에 물이 무리면 비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좋은 길 안내자로지. 선도야 도인 선도거든. 나는 좋은 기나라 선도 좋은 길 안내자다. 너희들을 좋은 길로 안내 도인 선도대 문의불행은 듣고서 불행 가지 않는 것은 비도가 내 잘못이냐 너희들 잘못이냐.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우리 몸에 육신의 어버이는 부모님이지만 마음의 어버이는 뭐라? 이런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하나의 사정보다 갈라져 나왔다고. 우리 마음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시라니까요. 부처님 경계를 알려면 부처님이 돼봐야 하는 거니까 자꾸만 해봐야 알아요.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뭐라? 떨어지면 그 큰일 나잖아. 지난번에 뭐 자동차가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가 뭐라? 뭐 높은 그 뭐 주차장에다 박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죽었다고 그러잖아. 떨어지면 깨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정말로 좋은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다. 부처님 무슨 뭐 대단한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는 길 안내자다. 그러니까 길 안내자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 항상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표류 어느 길을 갈지 모르잖아요. 방황을 많이 하거든. 갈 길을 몰라 하는 중생들이 그죠?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뭐 잃어버린 길 그런 얘기 있죠. 로스트 웨이즈. 로버트 프로스트 유명한 시잖아요. 로스트 웨이즈. 길을 가다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길을 가다 보니까 뭐라? 두 갈래 숲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 길을 갈까 저 길 갈까? 이 길 보니까 단풍지고 이쁘고 이 길도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 에이 이 길을 가자. 한참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뭐라? 너무 많이 왔는데 너무 가시던 풀이 많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근데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털 것만큼도 중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런 길이 있는 거예요. 전 정말로 털 것만큼도 중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밀려서. 그런데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부처님 얘기하면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면 톨스토이 인생론 전집에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 쓴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게 그건 지나간 건 이미 흘러가 버렸다.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야 좋을지 모를 때 그때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 말씀은 망망대해서 이력편주 배 한 조각을 타고 가는데 폭풍같이 풍랑이 치면 어떡할 거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교라는 건 기도를 빼놓으면 성립이 안 되는 게, 왜냐?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딱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하나, 나는 좋은 길안내자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믿는 게 바로 뭐라 우리가 종교, 다른 게 종교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지. 종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고통이, 폴 틸리만을 맞다나 고통이 없으면 종교도 없다. 그죠? 종교는 뭐라? 고통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했잖아요. 직지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투철한 신심이 중요해요. 투철한 신심,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 비전을 가지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단체의 장들이죠. 그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냐?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는 어디서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뭐죠? 손을 어디다 얹어요? 성경에다 얹고 뭐라?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확실히 뭐라? 다른 차원보다 그들은 신심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기독교가 전부 다 저쪽에 들어왔잖아요. 우린 아름다운 부처님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게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 실천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두 가지. 하나는 난 좋은 길 안내자. 또 하나는 뭐라? 아여 양이하야. 나는 좋은 의사와 같다. 지병 세략하는 병을 알아. 너희들이 병을 잘 알아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복엽을 보고는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너희 잘못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서 약 처방을 해주는데 이걸 안 먹으니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냐. 먹고 안 먹고는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84,000 대장경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른바 탈무나 토라 같은 걸 연구해 보면 어쨌거나 간에 참 중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질 높은 성직자는 랍비라고 합니다. 목사님이라거나 신부님도 훌륭하지만 왜냐? 최소한 20년 정도 탈무 토라를 공부한 인간들, 그래서 인증 고위 그 랍비 그 회의에서 이 사람은 랍비라고 인증한다. 20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초보 랍비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랍비라는 게 이게 유대 사회의 우두머리죠. 참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안 그랬잖아요. 스님들 그럼 요즘엔 하도 중대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없으니까 그 6개월 동안 1년 동안 밥하면 전부 다 머리 깎이고, 왜냐하면 중에 인력이 옛날에 큰 절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절들 운영하려면 그거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1년 정도 저도 그렇게 중이 됐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밥만 잘하면 중이 됩니다. 그 공양주란 말이 원래 지금 절에 밥하고 이런 거 허드렛 일하는 아줌마들을 공양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공양주는 스님들이 공양주예요. 왜냐하면 절들에 그 암자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 수행하던 스님들. 근데 거기 가면 자기가 밥해야 되고 무슨 나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약초도. 그러니까 중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게 그래서 중들이 공양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께서 좋은 길 안내자라고 의사라고 했는데 부처님 같은 영명한 의사 선생님을 불러 모시지 않아요. 그 부처님을 불러 모시자니까 그러니까 항상 올 한 해도 꼭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부닥쳤을 때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안내가 있습니다.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중생도 실제로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걸 체험하니까 이게 악을 써서 말씀드린 거죠.
부처님께서 빈말을 하셨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얘기처럼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게 두 개예요. 다른 건 약속하지 않겠다.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살아가시다 보면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땐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다못해 선몽이라도 선몽이라도. 하다못해 선몽이라도 주신다니까. 선몽도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정말로 말이죠. 진짜예요.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 저 같은 중생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잔머리를 돌리고 그러고 나면 스스로 이 길이 옳지 않을까 판단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도우면서 확실히 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부처님께 하소연하면 부처님께서 그 어려운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건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난으로 듣지 마세요. 그 제가 유튜브에도 써서 보시면 계시잖아요. 11년간 이 법당을 이끌면서 신도들한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 극소수고 신장암을 11년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스님이 11년 동안 암을 알아서 고생한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당장 막 신도들이 걱정하실 텐데. 그러고 살았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게 나의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왔어요. 11년 만에 의사가 이 병으로는 다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 유튜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찍은 거예요. 너무 거칠게 그냥 막 법당하면서 여러 가지 얽힌 일도 많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여러분 내가 리더가 아니라도 우리 몸엔 수백 쪽에 되는 세포의 리더예요. 내가요. 내 마음이 수백 쪽에나 되는 세포의 리더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좋은 길 안내자고 나는 좋은 의사라는 거. 올 한 해도 각양각색의 문제가 여러분을 덮쳐올 겁니다. 네, 길을 몰라 방황하고 표류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계실지 몰라요. 망망대해서 일여편주를 타고 정말로 흘러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실 때도 많이 계실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을 만약 신을 얘기하거나 무다를 얘기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해봐야 알지. 정말로 그대가 신이 될 때 신을 알게 되고 그대가 부처가 될 때 무다가 될 때 부처를 알 수 있다. 실천해보면 알아요. 실천해보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삶을 도모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 또 시작해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건 지금 무자비하거든요. 무턱대고 막 흘러갑니다. 아무도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미래는 뭐라? 지금 현재가 이제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근데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버리면 미래를 망쳐버려요. 지나간 건 이미 화석화된 거니까 소용없어요. 근데 현재는 과거 만든 것처럼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을 부처님과 더불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미래를 자꾸만 파탄으로 몰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모든 고귀한 것은 꼭 그걸 형성하려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아까도 좋은 제품이라거나 희망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가 그대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이 왜 적은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정성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불, 이게 다 성공, 성취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병이 많아요. 병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라 많이 걸어 다녔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집은 자가용 가진, 야, 저 집 되게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죄다 자가용 가지고 있으니까 옛날은 많이 걸어 다녔죠. 근데 걸어 다니잖아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운동을 또 별로 안 해, 운동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부 다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덜 먹으라고 그러고. 병원에 가면 처방하는 게 뭐라? 살 빼라는 게 살 빼라. 살 빼라. 운동해라. 그게 의사들의 처방입니다. 몸무게 3kg만 빼면 뭐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요, 다. 당 수치가 확 떨어질 겁니다. 다 그래요. 인간은 원래 움직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움직여야 되는 존재예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전부가 다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뭐라? 많이 먹어 죽는 사람 많어.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어요. 시대가 너무나 모든 게 변해가거든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최다 이제 뭐 자동차도 이제 옛날엔 뭐 가솔린 자동차니 뭐냐, 이제는 뭐라 무슨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고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많은 사람은 그저 편안함만 원하니까, 편안함만 원하다 보니까 운동이 안 되니까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운동하기 싫어하고, 그 다음 뭐라? 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양 밑을 많이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보는 시간이, 빛을 보는, 옛날에 논판들판에서 전부 다 뭐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이제 요즘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런 농사는 잘 안. 우리는 그런 전부 다 사무실에 일하니까 빛과 공기와 물, 자연 그대로를 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그잖아요. 기도가 없는 곳은 암흑이라고 그래서, 법이 없는 곳은 암흑이라고 그랬고, 법은 빛이거든요. 법광이라고. 법을 따르는 곳에. 그러니까 정리하겠는데요.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중력의 법칙에다 항의한다고, 중력의 법칙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건 네가 떨어지고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냐. 그래요?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아니 어려운 사람들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런 건 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이 우주는 전부 다 부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네, 법당일 말이죠. 아니 나오시건 간에 좀 기도하는 마음. 그래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그래도 좋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은 뭐라? 수면이라거나 식사처럼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하지 않는 죽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운동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과감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불교는 또 나이가 들어 절 많이 하면 뭐 무릎이 날라가, 무릎이 연골이 달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루에 뭐 6km 정도는 걸어야 된다니까 뭐 그 6km씩 걸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또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물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다 하시죠. 물을 많이 들어야 흘러 내려갑니다. 물을 많이 들어야지 뭐라, 피도 청정해지고. 보통 우리가 근육 같은 건 한 80%가, 75% 80%가 물입니다. 두뇌는 80% 이상의 물이고요. 뼈대 같은 것도 50% 이상의 물이에요. 물. 혈액은 95%가 전부 다 물이에요, 물.
그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안 드시면 걸쭉해지니까. 그 우리는 뭐냐면 빛과 공기와 물, 이게 생명의 중요한 요소니까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돈을 효과적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뭐 주식도 하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몸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아요. 그거 안 돼. 정말로 운동 없는 그런 그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라거나 신경과민 전부 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이게 뭐냐면 부처님 법을 어그러뜨려서 그래. 이제 한 해가 계속 뭔가 또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마음이 병든 자들, 몸이 병든 자들은 전부 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 몸이 병든 자들은 뭐 너무 많이 욕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뭐 허공이 돼, 허공이 되라고 많이 그래. 비유라고 그러지, 비유. 비유라는 건 베풀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뭔가 다 놔두고 하니까. 이게 마음과 몸이 다 하나예요. 마음과 몸이. 마음의 질을 좀 높이셔야 돼. 올 한 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 허공이 뭔가 아니? 허공이 부처님 몸과 마음이고 숙살의 기운. 여기는 생기와 살기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생기와 살기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지킬박사 하이드가 있다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자꾸만 내게 되면 생기, 부처님의 기운이 함께하고 나쁜 마음을 자꾸만 하면 살기가 몸에 자꾸만 들어와요. 숙살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삶의 질, 마음의 질을 좀 높여야 돼. 사냐 죽느냐는 자기 마음의 질 따라서 결정됩니다. 허공에는 뭐라? 부처님 말씀에 불보살과 신장이들 계시지만 허공에는 악마들도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그런 그 보살이 물어본대. 스님, 정말로 사람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거나 뭐 뱀이 되거나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보살님,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데 뱀은 죽어도 그럼 죽어버릴까? 뱀에는 영혼이 없을까? 뱀에는 뭔가 그 뱀이 살던 그 정보가 뭔가 아니 담겨져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죠. 올해가 무슨 이제 신자진 그러잖아요. 뭐 삼재 유튜브에도 그런 거 해놨습니다만 삼재 그런 게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조심하시고 삼재 드신 분들은 원래 불교에서도 소삼재, 대삼재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도 작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로테이션 되는 도는 어떤 순환의 흐름 따라 그런 거니까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대삼재는 이 은하계 우주가 성주계공하니까 만들어지고 머물다가 파괴되면 공으로 가고 그 깨진 에너지가 다시 만드는 에너지가 돼서 다시 성주계공하는 그때마다 은하계 우주라거나 거대한 우주가 생겨나고 멸할 때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꼭 우리가 마찬가지 여름에 장렬한 태양으로 인해서 뜨거움이 있죠. 화재. 그 다음에 그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 홍수가 나고 뭐예요? 장마가 오죠. 장마가 온 다음에 꼭 태풍이 불어요. 이게 화재, 수재, 풍재처럼 은하계 우주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꼭 뭔가 아니 사람들의 성정이 강팍해져 가지고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고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은 기아가 식량이 괴져 가지고 세상이 피폐해지고 다 단계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다음에 또 언제 기회를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은 우리 누구나가 다 법을 어그러뜨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이유를 누구 탓하지 말아라. 높은 곳에 떨어지면 깨지고 부러지는 건 그는 병가지 상사다. 그런데 내가 홍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건 지가 떨어져 나온 지가 잘못이죠. 지가 잘못이고 모든 고통 항상 생각하시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올 때마다 부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 하시면 어느 결에 부처님의 인도가 있어서 좋은 길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열심히 몸과 마음 다하면 몸과 마음 가운데 좋은 기운이 흘러들고 피폐한 그런 몸도 다시 살아나고 합니다. 자, 올 한 해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큰 광영이 그렇게 비춰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